조직 신학에서 잃어버린 연결고리. 이스라엘론은 메시아닉 유대인 신학자 아놀드 지 프루첸바움 박사가 오늘날 기독교계의 4대 학파, 즉 언약무천년주의 학파, 언약후천년주의 학파, 언약전천년주의 학파, 세대주의 학파 등 각 학파의 신학자들이 세운 성경 주석 교리를 비교 비평한 저서로 성경의 참된 진리를 추구하는 목회자, 신학도 그리고 신자가 필독해야 하는 가장 유용하고 가치 있는 주석서입니다. 기독교계라 함은 세계 기독교 3대 종파인 로마 가톨릭, 동방정교,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 외에 성경을 근거로 했다고 주장하는 세계의 다른 모든 교파, 예를 들어 모르몬교,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신천지 등과 같은 이단교파가 총망라된 단체를 말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계의 거의 모든 교단은 사실상 언약무천년주의 학파의 교리를 지지하고 따릅니다. 언약무천년주의 교리의 기본 개념은 구약성경의 이스라엘이 교회이고 신약성경의 교회가 이스라엘이라는 전제하에 신약성경으로 구약성경을 영적으로 우화적으로 해석합니다. 이러한 해석을 근거로 무천년주의자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유대인이 초림하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함으로써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 성취되지 않은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에 약속된 일들은 지금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가 성취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계시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소수에 불과한 언약 후천년주의자, 언약전 천년주의자 또는 역사적 전천년주의자, 세대주의자는 어떤 교리를 지지하고 따를까요? 구약 성경의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고 BC 약 700년경에 이미 경고했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이스라엘 유대인은 로마 제국의 속국하에서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2000년 전 초림하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함으로써 AD 70년에 로마군에 의해 멸망했고 전 세계로 흩어짐을 당해 오늘날까지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선지자 호세아가 경고한 대로 이스라엘은 창조자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신자는 어떠한가요?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성경을 아는 지식,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일지도 모릅니다. 성경이 창조자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는 증거는 성경에 예언된 일들입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은 약 2000년 전에 멸망한 이스라엘이 회복해서 재림하신 메시아와 함께 예루살렘 도성에서 1000년간 세상을 통치할 메시아의 천년왕국에 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성취될 것을 나타내는 징표가 이미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1948년 5월 14일 유대인이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에 약 2000년 전 멸망한 이스라엘 국가를 재건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예언은 결코 성취되지 않을 것입니다. 네 학파 교리 모두 사람이 만든 것이고 각기 자기 학파의 교리가 성경적 진리에 가장 부합한다고 주장합니다. 조직신학에서 잃어버린 연결고리 이스라엘론은 4대 학파의 교리를 다룬 주석서 중 참된 성경적 진리에 가장 부합하는 교리를 제시한 주석서입니다. 4. 이스라엘과 교회. 언약 무천년주의는 교회가 이스라엘이고 구약 성경의 교회와 신약 성경의 교회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세 번째 경륜의 시대인 신약 성경 시대의 교회에 대한 벌코프의 논의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언약 신학에서 택함을 받은 백성은 오직 한 사람, 즉 택함을 받은 자뿐이기 때문에 벌코프는 신약 성경 교회는 옛 경륜의 교회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라고 선언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 이루어진 이전 경륜의 교회는 본질적으로 신약 성경의 교회와 동일합니다. 두 교회의 본질적인 특성을 논의하면서 벌코프는 두 교회는 모두 참된 신자로 구성되어 있고 참된 신자만으로 구성된 교회라고 말합니다. 옛 경륜 시대의 교회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 구성되어 있었다면 이것은 이상한 진술입니다. 벌코프는 이스라엘의 모든 구성원이 신자였다고 믿거나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의 신자만 포함되었다고 믿거나 아니면 벌코프의 언약 무천년주의 신학에 중대한 모순이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벌코프 역시 두 교회 사이에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구약 성경의 교회는 본질적으로 옛 경륜의 교회와 동일하다라고 주장합니다. 벌코프에 따르면 이 차이점은 교회는 이스라엘 민족의 삶과 분리되어 있었고 독립된 조직을 얻었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교회와 이스라엘은 동일했지만 이제 교회의 국가적 경계가 사라졌다. 게다가 한때 국가적 교회였던 것이 이제는 보편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이러한 진술에 따르면 신약 성경 교회와 이스라엘은 더 이상 동일하지 않고 분리된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벌코프는 이스라엘 민족의 삶과 관련이 있는 것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벌코프는 여전히 참된 믿는 이스라엘이 오늘날 교회이고 그러한 의미에서 교회가 참으로 새 이스라엘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동일시하는 이유는 벌코프가 교회를 정의하는 방식에 근거합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신자들의 공동체이고 이 공동체는 옛 경륜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존재했으며 세상 끝날까지 지상에 계속 존재할 것이다. 이 동일시는 하나님의 백성인 택함을 받은 자, 즉 교회는 오직 하나뿐이라는 언약 신학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택함을 받은 자는 인류 역사 내내 존재했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영적 이스라엘은 택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교회는 이스라엘 국가적 삶과 분리되어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참된 이스라엘이다. 벌코프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이라고 불리고 70인역에 이스라엘의 카알이 에클레시아로 번역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합니다. 벌코프에 따르면 구약 성경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모두 이 원어가 하나님 백성의 회중 또는 집회를 의미하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을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벌코프는 예수께서 교회를 마태복음 18장 17절에서 현존하는 기관이라고 말씀하셨고 스테판은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광야교회라고 말했고 바울은 로마서 11장 17에서 21절과 에베소서 2장 11에서 16절에서 이스라엘과 교회의 영적 일치를 확인했다는 사실을 덧붙여 말했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증명했다고 생각한 벌코프는 본질적으로 이스라엘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구성했지만 외적 제도는 신약 성경의 교회와 크게 달랐다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동일시는 틀렸고 실제로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스라엘이 교회라는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스라엘 국가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린 적이 없습니다. 둘째, 구약 성경에 사용된 그 용어는 모리아산, 시온산에 있는 물리적 건물을 가리킵니다. 벌코프가 이 이름이 구약 성경의 정취를 풍긴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논의한 히브리서 12장 22절을 비추어 볼 때 예루살렘이라는 용어를 교회 자체에 적용하는 것은 매우 의문입니다. 이 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여전히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벌코프가 인용한 갈라디아서 4장 26절은 두 예루살렘, 즉 하늘의 예루살렘과 지상의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상의 예루살렘은 분명히 하늘의 예루살렘과 구별되는 유대인 국가의 수도입니다. 교회는 지상의 교회가 아니라 하늘의 교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교회가 하늘에 속한 것이든 단순히 그 안에 거주하는 것이든 어느 경우든 이스라엘과 구별됩니다. 교회가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더라도 교회를 이스라엘과 동일시하는 것은 여전히 증명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카알을 에클레시아라고 부른다는 주장은 여전히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 주장은 이미 언약 후천년주의에서 자세히 논의했었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용어는 벌코프가 주장한 대로 그리스어 사전이 확증해주지 않는다고 볼 때 하나님 백성의 집회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충분합니다. 에클레시아는 단순히 집회를 의미하는 단어이고 신약 성경에도 이교도의 집회를 가리킬 때 사용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32절, 39절. 고대 그리스어에서 그 단어는 하나님 백성의 집회라는 의미가 없는 집회만을 의미했습니다. 70인역에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은 이 단어의 고전적 용법을 반영한 것이고 신약 성경의 전문적 용법을 반영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70인역이 에클레시아를 사용한 것은 이스라엘과 교회가 동일하다고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히브리어 카알을 번역하는데
가장 적합한 헬라어 단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회중 또는 이스라엘의 집회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약성경 교회가 구약성경 이스라엘과 똑같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벌코프의 주장은 카알이라는 단어가 대부분 불신자로 구성된 이스라엘의 집회에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설득력이 없습니다. 70인역은 같은 것을 설명하기 위해 에클레시아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벌코프는 같은 단락에서 교회를 과거, 현재, 미래의 이스라엘의 공동체라고 정의했습니다. 벌코프가 이 논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 논증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일관성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나오는 광야교회에 대한 스테판의 진술은 킹제임스 성경에 근거한 것입니다. 다른 번역본들에서는 에클레시아를 광야의 집회 또는 광야의 회중으로 더 정확하게 번역했습니다. 에클레시아는 항상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스테판은 분명히 70인역에 사용된 용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사도행전 7장 38절의 에클레시아는 불신자들의 에클레시아였고 39절 벌코프가 앞서 에클레시아를 정의한 방식과는 다릅니다. 벌코프는 마태복음 6장 18절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는 아직 미래의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서도 마태복음 18장 17절에 의지하여 교회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기관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8장 절 17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구절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교회, 에클레시아의 개념을 소개하셨고 그 소개에서 교회는 여전히 미래적인 개념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의 말씀은 교회가 이미 여기에 있었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교회의 기능 중에 하나인 교회가 착한 일을 권장하고 악한 일은 징계하는 기능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벌코프는 바울이 분명히 이스라엘과 교회가 영적으로 결합한 것을 증언한 것이라는 증거로 로마서 11장 17에서 21절과 에베소서 2장 11에서 16절을 인용합니다. 하지만 이 구절들은 이스라엘과 교회가 동일하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로마서 9절은 영적인 축복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올리브 나무는 유대인 언약에 포함된 축복의 장소를 상징합니다. 올리브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지 않는 것은 명백합니다. 올리브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지 않는다는 것은 본 가지가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생 올리브 나무까지는 이방인을 상징합니다. 이 구절의 어느 곳에서도 올리브 나무가 이스라엘이나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벌코프는 이 구절에서 너무 많은 것을 끌어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9절, 2장 11에서 16절은 교회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결코 교회를 이스라엘과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구절은 정반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언급하고 있으며 이방인인 너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들이 한 몸으로 연합되었다고 언급합니다. 하지만 이 몸은 이스라엘 공동체와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 바울은 한층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그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하는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15절. 이 문장에서 두 단어는 구약성경 교회와 신약성경 교회의 연속성에 대한 벌코프의 가르침을 부정합니다. 첫 번째는 창조이고 이전에 없던 것을 존재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것이라는 뜻으로 옛것과 대비되는 것, 옛것과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새롭고 창조된 15절 요소는 그리스도의 몸 16절이고 하나님의 가족 19절이고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 21절이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처 22절입니다. 이 모든 것은 교회를 묘사하는 호칭이고 이 중에 이스라엘을 묘사하는 호칭은 하나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교회는 신약 성경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그리스도께서 귀중한 모퉁이 돌 20절이 되셨는데 이 도 또한 그리스도와 사도들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이 세워진 것을 암시합니다. 이스라엘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했었고 교회는 항상 존재했었다는 벌코프의 결론은 잘못되었고 정당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벌코프는 분열을 초래하는 세대주의 영향을 받아 교회는 신약 성경만의 기관이라고 주장하는 전천년주의자들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벌코프가 인용한 바로 그 구절 중의 일부는 벌코프가 거부하는 견해를 뒷받침하며 그중 어느 것도 이스라엘과 교회는 동일하다는 입장이나
교회는 모든 인류 역사 내내 계속 존재해왔다는 견해를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앨리스가 주장하는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2일 참된 교회는 단 하나뿐이다. 2.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구성된 택함을 받은 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3. 어떤 의미에서 이 교회는 오순절에 세워졌다. 4. 하지만 다른 의미에서 이 교회는 구약성경 교회의 연속이자 계승자이다. 5. 이것에 대한 증거는 처음에 신약성경 교회는 전체가 유대인이었지만 얼마 안 되어 이방인이 다수가 되었다는 것이다. 6. 신약성경 교회와 구약성경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이다. 7. 이 교회는 이방인이 아브라함 언약의 영적 상속자가 된 로마서 11장의 올리브 나무이다. 4. 6, 7의 요점은 세대주의자들과 의견이 다릅니다. 요점 4에서 앨리스는 자신의 요점 3에 따라 오순절에 다른 무언가가 시작되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구약성경 교회의 연속이자 계승자라고 주장하며 완전히 새로운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요점 6은 동일하다는 것을 보강하기 위해 덧붙인 말에 불과합니다. 요점 7에 대하여 말하자면 바울은 결코 올리브 나무와 교회를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콕스는 보편적 교회에 대한 언약 신학 기준을 정의하여 제시합니다. 에클레시아 교회는 신약 성경에서 두 가지 회중, 다시 말하면 하나의 참된 교회의 두 가지 측면이 있다. 1. 하늘과 땅에서 모든 시대의 택함을 받은 자와 2. 구별된 지역 회중들, 교회들. 신학자들은 전자를 무형교회라고 부르고 후자를 유형교회라고 부른다. 세대주의자들은 한 가지 중요한 예외를 제외하고 콕스의 모든 주장에 동의한다. 콕스에게 무형교회는 모든 시대의 택함을 받은 자들로 구성됩니다. 이것은 언약 신학의 세 학파 모두의 견해입니다. 하지만 세대주의는 무형교회를 오순절과 휴거 사이 기간에 택함을 받은 자들로 제한합니다. 이러한 차이가 표면적으로 사소한 문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스라엘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면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두 종류의 약속, 즉 민족적 약속과 영적 약속을 기록하고 있다. 영적 약속은 아브라함의 모든 영적 자손을 포함하며 이스라엘 민족만으로 제한하지 않았다. 창세기 12장 3절, 22장 18절, 로마서 2장 28절, 29절, 4장 17절,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6절, 3장 6에서 9절, 빌립보서 3장 3절, 골로새서 2장 11절. 영적 약속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교회를 통해 성취되고 있다. 이스라엘의 민족적 약속은 모두 성취되었거나 불신앙 때문에 무효화되었다. 이것이 표준 언약 무천년주의입니다. 이스라엘과 맺은 영적 약속들은 오늘날 교회를 통해 성취되고 있다. 이 말은 이러한 영적 약속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에 성취되지 않고 이스라엘을 통해 성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세대주의자들은 영적 약속들이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장되었다고 주장하며 교회가 그 약속을 이어받았다는 사실은 부인한다. 신약 성경이 유대인 언약의 영적 축복과 이방인과의 관계에 대해 말할 때 이방인들은 유대인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져 유대인과 함께 이러한 유대인의 영적 축복에 참여하는 것이지 이러한 축복을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말한다. 이스라엘과 맺은 민족적 약속에 관해서는 모두 성취되거나 무효화되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스라엘의 미래는 있을 수 없다. 나중에 콕스는 다음과 같이 덧붙여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국가 이스라엘과 그리스도교 교회 사이의 성경적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 왔다. 역사적인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국가 이스라엘은 교회의 한 유형 또는 선구자이며 오순절에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고 한다. 이 견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두 가지 약속, 즉 국가적 약속과 영적 약속을 맺었다고 주장한다. 이스라엘에 대한 지상의 모든 약속은 성취되었거나 불순종으로 인해 무효화되었다. 모든 영적 약속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를 통해 성취되고 있다.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이 완성되었고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언급된 하나님의 이스라엘 교회를 나타냈다. 여기서 콕스가 단언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이스라엘은 교회의 유형 또는 선구자였다. 2. 사도행전 2장부터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3. 이스라엘에 대한 지상의 모든 약속은 이미 성취되었거나 취소되었다. 4.
이스라엘과 맺은 모든 영적 약속은 이제 교회를 통해 성취되고 있다. 5. 교회는 갈라디아서 616의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여기서 유일한 새로운 요점은 교회를 갈라디아서 6장 16절의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동일시한 것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가정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다고 확실하게 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두 무리의 신자들을 구분합니다. 첫 번째 무리의 그들은 바울이 편지를 써서 막 보내려고 하는 이방인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 무리는 이방인 신자들과 대비되는 유대인 신자들 또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가리키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입니다. 교회를 이스라엘 또는 하나님의 이스라엘과 동일시하는 것은 모든 언약 신학자가 가정한 것이며 그 가정을 바탕으로 그들의 이스라엘론을 구축합니다. 그들은 주석을 통해 그 가정을 거의 증명하려고 거의 시도하지 않습니다. 콕스는 이스라엘과 교회에 대한 무천년주의적 입장을 계속 진술하면서 여러 가지 입증되지 않은 가정을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오직 하나라고 다시 주장하는데 콕스에게 이것은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가 앞을 바라보거나 구약 성경 성도들, 뒤를 바라보거나 신약 성경 성도들,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의식적으로 믿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몸은 오직 하나라는 말은 콕스가 하나님에게 이스라엘과 교회, 두 민족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이 몸은 모든 시대의 모든 신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두 동일한 믿음의 내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 교회에 속해 있었습니다. 넷째,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은 신약 성경의 교회와 동일하기 때문에 실제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콕스는 성경적 사실과 관련하여 이 용어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이것은 그 용어가 성경 전체에 그렇게 사용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적 사실과 관련하여 그렇게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콕스가 증거로 인용한 몇 구절을 자기의 입장을 전제하고 자신의 신학으로 그 구절을 읽어내야 했습니다. 다시 인용하는 구절 중 하나가 갈라디아서 6장 16절이지만 이 구절은 이스라엘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으며 문맥상 교회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지도 않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의 경우 스테판이 이스라엘의 회중과 관련하여 70인역 개념의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신약 성경 교회의 전문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미 밝혀진 바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19장의 에베소에서 이교도 집회에 대해 동일한 용어를 사용합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은 70인역 성경의 시편 22편 22절을 인용하면서 히브리어 카알 회중 대신에 에클레시아를 사용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의 요점은 메시아께서 아브라함의 씨, 유대인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회중의 일원이 되실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구절은 신약 성경의 의미에서 이스라엘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 두 용어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이 세 구절이 콕스가 제시하는 모든 증거이고 성경적 사실로 볼 때 이 두 용어는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좋게 봐도 무모한 과대 표현일 뿐입니다. 콕스는 이 세 구절을 있는 그대로 주석하지 않고 그 구절에 자신의 신학을 대입하여 읽은 것입니다. 나중에 콕스는 그리스도교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한 이유에 대한 추가 증거를 제시합니다. 콕스가 주장하는 증거는 출애굽기 19장 6절과 호세아 1장 10절에서 이스라엘에 주어진 동일한 용어가 베드로전서 2장 9에서 10절에서 교회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베드로는 이 서신에서 교회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며 그 단어를 전혀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과 유대인 신자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콕스도 앨리스와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첫마디를 무시합니다. 그러나 콕스는 이 어설픈 증거를 근거로 그리스도교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언약 신학자들이 교회가 아담 이후로 존재했다고 주장하는 데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은 미래 시제를 사용하시면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회가 아직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새로운 무언가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매우 분명합니다. 콕스의 해결책은 교회가 에덴 동산에 나타났기 때문에 아담 이래로 존재했다고 재차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교회는 항상 존재했지만 이스라엘 또는 이스라엘 공동체 또는 하나님의 이스라엘과 같은 다른 이름으로 존재했다. 예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 안에 있는 남은 자의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기 전에 옛 이스라엘을 재건할 것이라는 단순한 의미였다. 콕스가 여기서 말하는 것을 이해하고 이전 진술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콕스를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오순절의 새로운 점은 그리스도께서 이제 새로운 기초 위에 교회를 세웠고 이 기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남은 자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콕스는 이전에 모든 사람이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콕스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게 하려고 노력하면서 점점 더 매우 혼란스러워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콕스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이전의 교회가 존재했다는 자신의 언약 무천년주의적 견해 사이에 분명히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설명에 의존합니다. 여기에 신성한 역설이 있다. 교회는 구약 성경 내내 존재했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께서 미래 시제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다. 우리의 주님께서 미래의 교회를 언급하실 때 의심할 여지가 없이 교회를 염두에 두셨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서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동안 교회의 고귀한 머릿돌로서 교회를 위해 중보자가 되셨을 것이다. 우리의 주님께서 예언하신 미래의 교회는 오늘날 교회가 실제로 되돌아보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일들, 즉 희생제물로 죽고 장사 지낸 후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되돌아볼 것이다. 지금까지 성장해온 교회는 모세가 인도한 광야 교회를 능가하며 모든 의도와 목적을 위한 새로운 교회라고 할 수 있다. 콕스가 신성한 역설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모순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대로 여전히 미래적이었다면 구약 성경 내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간단한 해결책은 교회는 구약 성경에서 존재하지 않았고 오순절에야 시작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은 콕스의 언약주의가 허용하지 않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별해야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미래 시제 말씀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하려고 시도합니다. 콕스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교회를 위해 중보하실 수 있는 하늘로 돌아간 후에 교회 상태를 염두에 두신 것은 의문인 여지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콕스는 예수께서 행하셨던 일을 말할 때 무엇을 염두에 두셨는지 정확하게 의문의 여지가 없이 알고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신학자가 증거해도 아랑곳 없이 자신의 신학을 유지해 갈 수 있다니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콕스는 예수의 말씀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예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선언하실 때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알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콕스는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대로 교회는 미래의 실체였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언약 무천년주의의 기준에서 생각하고 있었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콕스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실제로 임재하신 예수께서 갈보리에서 완성하신 일은 새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다. 하지만 완전히 새로워지고 개선된다는 의미에서 새 교회이다. 하나님의 몸은 단 하나이기 때문이다. 콕스는 교회가 새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까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 걸쳐 교회 또는 그리스도인들은 구약 성경 용어로 언급되어 있으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국가와 관련해서만 사용되었다. 야고보와 베드로는 모두 유대인 용어로 서신을 시작했지만 그리스도교 교회의 구성원에게 보내는 서신이라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영감을 받은 이 두 사람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불렀다. 교회에서 그들은 충실한 남은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인식했다. 콕스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사용된 용어 이스라엘이 교회에도 사용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콕스가 언급하는 두 가지 예는 야고보서와 베드로전서입니다. 콕스는 두 서신 모두 유대인 신자들에게 보내는 서신이고 콕스가 주장한 것처럼 교회의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보내는 서신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점을 무시합니다. 두 서신에서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 신자들, 즉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콕스는 어디에서 교회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는지 분명하고 명확한 예를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합니다. 야고보와 베드로 모두 유대인 용어로 서신을 쓰기 시작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한 해석을 삼가야 합니다. 두 사람 모두 그리스도교 교회의 구성원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교회의 유대인 무리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고 있었으며 보편적 교회가 아니라 오늘날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성하는 것으로 언급했다고 명시했습니다. 핸드릭스는 갈라디아서 6장 16절과 로마서 11장 26a절에 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전자는 짧게 논의하고 후자는 길게 논의하는데 두 구절 모두 이스라엘론에 매우 중요합니다. 로마서 9절은 이스라엘의 미래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해 언급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 전체일까요? 아니면 믿는 유대인 남은 자일까요? 핸드릭스는 언약 무천년주의와 일관되게 교회 전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은 분명히 두 무리, 즉 그들 행하는 자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언급합니다. 두 무리는 그리스어 접속사 카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카이의 1차적 의미는 그리고입니다. 일반적으로 1차적 의미가 없을 때만 심지어와 같은 2차적 의미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리고의 1차적 의미는 완벽하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이 허용된다면 그들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 씌어진 이방인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을 통한 은혜로 받는다는 이 규례를 따르는 이방인들에게 화평과 축복이 임합니다. 갈라디아의 이방인 신자들에게 할례를 강요하려 했던 갈라디아서에 언급된 유대교인과 대조적으로 같은 규례를 따르는 유대인 신자들인 하나님의 이스라엘에도 화평과 축복이 임합니다. 카이를 그리고라고 해석하고 1차적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문맥과 잘 맞고 그 구절 자체에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두 무리가 있다는 의미이고 언약 신학자는 이스라엘이 교회라는 선호하는 본문의 증거를 잃게 됩니다. 핸드릭스는 심지어의 2차적 의미로 돌아가야 하는데 문맥상 요구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핸드릭슨이 제시하는 또 다른 선택은 동일한 결과를 얻기 위해 단어를 완전히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번역이 언약 신학에 근거한 것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카이를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두거나 2차적인 의미에 의존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핸드릭스는 교회가 새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핵심 증거는 이스라엘이라는 용어가 육체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비유적인 의미로도 사용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저자가 인용한 모든 구절이 그런 식으로 사용되고 있다는데 반드시 동의하지 않고도 인정할 수 있다. 세대주의자도 이 사실을 주장하지 않는다. 그 용어가 비유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그 비유적 사용이 교회를 가리킨다고 증명하는 것은 완전 별개이다. 핸드릭스는 전자는 확실히 증명했지만 후자는 그렇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증명되는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후자의 요점이라고 해서 반드시 전자의 요점을 자동으로 따르지 않습니다. 저자는 문자 그대로의 국가 이스라엘 또는 교회로서의 이스라엘 단 두 선택지만 허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정합니다. 이 두 가지가 유일한 선택지였다면 저자의 결론은 타당하겠지만 그 두 가지가 유일한 선택지는 아닙니다. 성경이 구별하는 것은 전체 이스라엘과 전체 이스라엘 안에 있는 믿는 유대인 남은 자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용어가 비유적으로 사용될 때는 믿는 남은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교회에 대해 사용되거나 이방인이 이 용어의 비유적 사용에 포함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예는 없습니다. 저자가 인용한 구절 중 어느 구절도 영적 이스라엘을 교회라고 명시하지 않습니다. 핸드릭스는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6장 16절을 인용하지만 핸드릭스는 어쩔 수 없이 그리스어, 카이라는 단어의 2차적인 의미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그 단어가 해석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기를 바란다는 것도 이미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근거로 바울에게 교회는 참으로 이스라엘이다 라고 교조적으로 주장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러한 주장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제시되지 않습니다. 유대인과 비유대인 사이의 장벽이 무너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요점을 벗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미래 즉 오늘날의 독특한 유대인 남은 자를 믿는 것은 분리된 장벽을 재건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장벽을 무너뜨린 이유는 이방인이 영적 축복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방인 신자는 여전히 참여자입니다. 이스라엘은 국가 전체에 적용하든 전체 이스라엘 안에 있는 믿는 남은 자에게 적용하든 여전히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인 신자들이 없어도 약속된 일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여전히 국가의 미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앞에 예는 올바른 전제, 이스라엘은 비유적으로 사용된다 해서 잘못된 결론, 교회가 이스라엘이다를 도출한 예입니다. 이것은 국가 이스라엘 또는 교회라는 두 가지 선택지만 있다고 가정한 결과입니다.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도 동일한 논리적 비약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에 따르면 이스라엘, 야곱의 모든 자손이 진정한 이스라엘은 아니다. 로마서 9장 6절 참조 고린도전서 10장 18절 모두가 온 이스라엘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유다의 이름을 따서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모든 사람이 그 이름에 담긴 의미에 충실한 것은 아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유대인이라는 이름의 유래 요한복음 5장 41에서 44절을 참조.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은 아니다. 올바른 전제는 이스라엘의 모든 구성원 전체가 믿는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이 그 이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결론은 진정한 이스라엘이 교회이거나 이방인 신자들이 영적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선택지가 있습니다. 진정한 이스라엘 또는 진정한 유대인은 믿는 유대인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질문, 이스라엘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에 대한 핸드릭슨의 대답은 영적 이스라엘이 교회라는 것이지만 결코 자신의 요점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단지 참된 전제라고 주장함으로써 자신의 사례와 결론이 증명되었다고 가정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이 교회라는 결론은 이스라엘의 약속된 축복은 교회가 아니라 유대인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 사실일까요? 라는 두 번째 질문에 대답하는 근거가 됩니다.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교회는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검증되지 않는 진술이 오류가 있다면 이스라엘의 약속된 축복이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검증하지 않은 채 단언하는 것도 또한 잘못된 것이다. 이전에 유대인에게 약속된 축복이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다시 말하자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교회에 주어진다는 견해는 그리스도의 가르침과도 일치한다. 그리스도께서 이전에는 고대 언약의 백성에게 속했던 특권이 이 새로운 국가로 옮겨졌다고 가르치셨다. 다시 말해서 예언이 새 경륜의 시대에서 성취되기로 예정되어 있다면 새로운 시대의 정신에 따라 성취된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의 이러한 예언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에서 성취되고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어디에도 미래의 어느 시점에 시계가 되돌아갈 것이라는 암시는 털끝만큼도 없다. 이전에 핸드릭슨이 내린 잘못된 결론은 이제 새로운 전제가 됩니다. 교회는 이스라엘, 새로운 전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약속된 축복은 실제로 교회를 위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이전에 유대 민족에게 약속된 축복은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다시 말해서 교회에 주어졌으며 이전에는 고대 언약의 백성에게 속했던 특권이 이 새로운 국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또는 교회로 이전되었다. 핸드릭스는 한 민족과 약속을 맺은 다음 다른 민족에게 이전해서 그 약속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편에서 그것이 비윤리적이거나 비도덕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저자는 예언이 새 경륜에서 성취되기로 예정되어 있으면 그 새 시대의 정신에 따라 성취된다라고 주장함으로써 이 문제를 어물쩍하게 넘어갑니다. 이것은 해석학적으로 희망사항이지만 핸드릭스는 구약 성경 예언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에서 성취된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한 자식에게 약속하고 나서 다른 자식에게 그 약속을 지킨다면 아버지는 첫 아이에게도 다른 어떤 아이에게도 그런 행동이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라고 결코 설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버지는 첫 아이와 맺은 약속을 지킬 때까지 자신을 용서하거나 정당화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똑같은 약속을 첫 아이와 지키든 둘째 아이와 지키든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약속이 교회와 지켜지는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스라엘의 미래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래의 어느 시점에 시계바늘을 되돌리겠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시계는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후크만은 이스라엘과 교회라는 주제를 더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목적 중에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성경이 이스라엘에 대해 말할 때 결코 교회를 의미하지 않으며 교회에 대해 말할 때 항상 이스라엘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진술의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사실은 신약 성경 자체는 종종 이스라엘과 관련된 표현을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 포함하는 신약 성경 교회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후크만은 신약 성경에서 교회가 새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4가지 증거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증거는 갈라디아서 6장 15에서 16절에 근거합니다. 후크마가 이스라엘이라는 용어가 이방인을 포함한 것으로 사용되는 신약 성경 구절이 적어도 하나 이상은 있다라고 선언할 때 그 의미는 다른 구절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6장 16절은 그와 그가 설득하는 다른 사람들이 제시한 유일한 예이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은 이 한 구절만으로 성립하거나 성립하지 않습니다. 후크만은 세대주의적 견해를 비판하지만 적어도 세대주의자들은 카이의 1차적인 의미인 그리고에 의지합니다. 대부분의 영어 번역은 카이의 1차적인 의미를 따랐습니다. 핸드릭슨과 마찬가지로 후크마도 어쩔 수 없이 카이의 2차적인 의미에 의존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은 이 진영이 신약 성경이 이스라엘이라는 용어를 교회에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구절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전체 견해는 이 한 구절의 올바른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이 구절의 매우 피상적인 것에 근거하여 근본적으로 그들의 이스라엘론을 결정하는 교리를 구축한 것입니다. 잘못된 결론을 증명하기 위해 올바른 전제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다시 한번 지적해야 합니다. 이 규칙을 따르는 모든 사람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후크만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막론하고 모든 참된 신자이다 라는 정답을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이 정답이 이 규칙을 따르는 모든 사람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막론하고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잘못된 결론에 대한 올바른 전제가 되어 구절의 나머지 부분은 두 무리가 아니라 한 무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결론은 전제에서 논리적으로 도출된 결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규칙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화평과 축복을 말한 후에 그 규칙을 따르는 두 무리, 이방인 신자들, 그들과 유대인 신자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유대인, 이방인 문제가 바로 서신의 핵심이라는 서신 전체와 일치합니다. 위의 비판은 후크마의 두 결론이 얼마나 부적절한지를 보여주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바울은 교회를 참된 이스라엘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2. 구약 성경 시대에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이 신약 성경 교회에 성취된다. 언약 무천년주의의 바로 이러한 급진적이고 교조적인 결론은 한 그리스어 단어, 한 단어의 2차적인 의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후크마가 이스라엘이 교회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제시하는 두 번째 증거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용법은 갈라디아서 6장 16절과 다릅니다. 후자는 이스라엘이 교회에 사용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됩니다. 전자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에 적용된 용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에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이 후자를 위해 인용된 유일한 예인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전자를 위해 인용된 유일한 예입니다. 이 역시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다시 한번 잘못된 전제를 사용하는 매우 피상적인 증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후크마가 인용한 올바른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2일, 베드로는 믿는 사람들에게 서신을 보냈고 인용된 지방에 사는 신자의 대다수가 이방인이었다. 이 두 가지의 올바른 전제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결론에 도달합니다. 문제는 베드로가 누구에게 서신을 보냈냐는 것입니다. 베드로 1장 1절은 흩어져 있는 체류자에게 보냈다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베드로는 약속의 땅 밖에 사는 유대인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서신을 보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의 용어를 보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것이 분명합니다. 언급된 지방의 신자들 대부분이 이방인 신자들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베드로는 유대인 신자들에게만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런 이유로 베드로는 교회 또는 교회들에 보내는 이라는 바울의 공식을 사용하지 않는데 교회 전체를 대상으로 서신을 썼다면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특히 흩어져 있는 체류자에게 서신을 쓴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땅 밖에 사는 유대인들에 대해 말하는 매우 유대적인 방식이었으며 지금도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에게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주로 이방인인 청중에게 서신을 쓴다면 이런 방식은 유대인이 쓰는 방식이 아닙니다. 후크만은 자신의 결론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구절의 분명한 의미를 왜곡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에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에 사용된 용어가 신약 성경에서 교회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신약 성경 교회의 구성원에게 서신을 보내고 있다라는 저자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본문의 뒷받침이 없고 전적으로 부당합니다. 흩어짐이라는 단어가 종종 유대인에게 적용된다 라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엄밀히 말하면 유대인 저자들이 사용할 때 베드로가 적용했던 것처럼 항상 유대인에게 적용합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위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유대인 신자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출애굽기 19장 5에서 6절과 이사야 43장 20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부름이 유대인 신자들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전체 이스라엘이 그 소명을 완수하지 못했지만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이스라엘을 설명하기 위해 구약 성경에 사용된 표현을 신약 성경 교회에 적용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 용어를 이스라엘에 믿는 유대인 남은 자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따라서 택함을 받은 민족은 교회가 아니고 유대인 신자들입니다. 오히려 모든 민족의 신자들로 구성된 교회는 어떻든 민족이 아닙니다. 교회는 또한 거룩한 민족도 아니고 모든 민족의 신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교회를 이야기할 때 민족이라고 부르지 않는습니다. 로마서 10장 19절. 하나님의 소유한 백성이나 하나님 소유의 백성, 단수는 모든 민족, 복수의 신자들로 구성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제사장이라고 하지만 이를 이 구절에서 증명할 수 없습니다. 계시록 1장 6절과 5장 10절에서만 증명할 수 있습니다. 백성, 국가, 민족과 같은 용어는 교회에 적용할 수 없고, 이 경우에 유대인 신자인 유대인에게 적용하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후크만은 그러므로 여기서 베드로는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에 대해 말한 것을 이제 교회에 대해 말할 수 있다고 가장 분명한 말로 말하고 있다 라거나, 유대인, 이방인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이다 라거나, 유대인은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이 아니다. 이제 온 교회를 거룩한 민족이라고 불러야 한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데, 세 가지 명백한 이유로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첫째, 베드로는 교회 전체에 대해 정확하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둘째, 베드로가 말한 것은 유대인 신자들에게 특별히 서신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베드로는 교회라는 단어를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교회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후크마의 주장은 더욱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다시 말하지만 갈라디아서 6장 16절은 언약 무천년주의자들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에 사용된 용어가 신약 성경에서 교회에 적용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 내세운 유일한 구절입니다. 이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이 없는지 이 구절에서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방금 다룬 이 구절에서 신약 성경 교회가 이제 참된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은 누구를 통해 성취되는가? 라는 후크마의 결론적인 질문에 부정적으로 대답해야 합니다. 전혀 명확하지 않습니다. 후크마의 세 번째 증거는 아브라함의 씨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근거합니다. 여기서도 다시 바른 전제로 잘못된 결론을 끌어냅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영적인 의미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를 막론하고 모든 신자에게 적용된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전제입니다. 잘못된 결론은 신약 성경 교회가 참된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후크마가 가정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씨가 이스라엘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적 의미에서도 사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육체적 자손 모두가 유대인 또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아랍인도 또한 아브라함의 육체적 자손이지만 유대인도 이스라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영적 씨가 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사실 신약 성경은 결코 아브라함의 영적 씨를 이스라엘이나 영적 이스라엘과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육체적 유대인과
육체적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것은 야곱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 또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든 자손이 이스라엘을 구성하지 않고 야곱의 모든 육체 자손이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을 구성합니다. 이런 이유로 성경이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 족장 모두가 본질적으로 유대인과 육체적 이스라엘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핵심 쟁점은 야곱의 씨입니다. 후크마가 자신의 요점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것은 모든 신자가 야곱의 씨라는 것을 말하는 신약 성경 구절인데 이것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증명한 것은 모든 신자가 아브라함의 영적 씨라는 것입니다. 세대주의자들도 같은 것을 믿고 있습니다. 후크마가 증명하지 않은 것은 아브라함의 씨가 이스라엘이나 영적 이스라엘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후크마의 네 번째 증거의 근거는 시온과 예루살렘이라는 용어가 비유적인 방식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올바른 전제로 잘못된 결론을 끌어냅니다. 올바른 전제는 시온과 예루살렘이라는 용어가 비유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이지만 잘못된 결론은 이 용어가 교회를 지칭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말하는 시온과 예루살렘은 여러 거주민이 있습니다. 2일 무수한 천사, 이 천사들은 타락한 적도 없으며 구속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속받는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없습니다. 2. 장자들의 교회. 3. 모든 사람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4. 온전하게 된 의로운 사람들의 영. 5.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입니다. 요점은 히브리서와 계시록의 이 구절들이 하늘의 예루살렘과 교회를 동일시하지 않고 교회는 이 예루살렘의 여러 거주자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시온과 예루살렘은 비유적으로 여러 번 사용되었지만 교회에 대해서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히브리서 9절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그냥 하늘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현명할 것입니다. 후크마는 성경이 이스라엘에 대해 말할 때 결코 교회를 의미하지 않는다 라는 세대주의적 주장을 비판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